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슴 이렇게 쳐져 있는 것 같지?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볼 텐데요. 지금 룻기서를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몇 장 했죠? 1장 했습니다. 이번 주 몇 장이죠? 2장이에요. 이번 주는 우리 룻기서를 필사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동참한 것 같아요. 네, 뉴 페이스 우리 주영이랑 주혜도 있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바빠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제 몇 장 쓰면 돼요? 이번 주에? 3장 쓰면 돼요. 여러분 어떤가요? 한번 궁금해요. 목사님도 지금 쓰잖아요. 그렇죠? 인증샷도 올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쓰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좀 더 잘 집중이 되나요? 아닌군요. 그렇죠?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쓰면서 마음에 감동되는 구절을 이렇게 체크하고 하면서 한 번 더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목사님이 얘들아 룻기서는 이런 거 배경 설명 안 해줘도 너희들이 읽고 들으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몇 장? 3장. 네, 우리 친구들 도전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도전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도전하고 있고 인증샷 막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서 이번 주 몇 장? 3장. 목사님 몇 번 말했어? 3번 말했어. 왜? 3장이니까. 오케이? 네,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룻기서 2장 1절에 3절인데 이거 항상 말하지만 목사님은 한 주 전 설교 미리 준비하거든요. 너희들이 12절 뭐 16절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거 PS 잡아야지 이게 아니야. 선물 주기 막 싫은 마음이 있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잡아놨는데 너희들이 묵상한 것과 감동받은 것은 뭔가 이게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왜 1절에 3절인지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고 이유를 나눌 텐데 우리 같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마지막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너희들이 룻기서를 필사하면서 감동받았던 그 구절을 적잖아, 그렇지? 근데 목사님도 똑같이 적으면서 묵상하면서 읽는데 목사님이 딱 꽂힌 단어 하나가 있어. 항상 설교할 때 목사님이 딱 꽂힌 그 영감 주시는 영감으로 설교를 작성하거든. 이번에 주신 그 영감은 저 단어 빨간색 단어 뭐지? 우연이었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연이 된 것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의 자녀가죠, 그렇죠? 주변에 부모님이 계실 거고 제인의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연이 된 건가요? 우연히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우연히 뭐 계산중학교에 가고 서운고에 가고 이런 게 다 우연일까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우연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이가 아니라는 거. 같이 함께 집중해서 보면 또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미술 좋아해요? 예원이 친구가 미술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이름이 뭐였지? 예원아 미안해. 예원고? 예일고. 맞았네, 예일고. 나 긴가민가 했어. 예일고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예원이가 또 미술 쪽에 소질도 있고 막 전시회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화가 있어요? 예원이 좋아하는 화가 혹시 누구 있을까요? 박윤준? 그건 아니야? 네. 박하소 얼마 전에 왔었죠, 그렇죠? 네. 네. 좋아하는 화가 있어요? 아빠요? 네. 김병주 화가님, 네, 좋아하시죠. 혹시 나는 외국 사람 중에 좋아하는 화가 있다. 그러면 나는 알고 있는 화가가 있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준비한 화가는 이 2명입니다. 피카소랑 고흐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피카소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누군지 몰라도 이름은 들어봤어, 그렇지? 고흐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네, 누군지 몰라도 이름은 들어봤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피카소와 고흐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 물론 둘 다 미술의 거장이지만 같이 함께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이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는 입만 열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해.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거야. 나는 미술계의 한 획을 그는 화가가 될 거야.
나는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거야. 늘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았대. 근데 이 피카소는 3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돼. 되게 부유한 환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미술 교육을 받으면서 컸어. 그래서 30대 초반에 몇만 장자? 100만 장자가 돼.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의 성공은 더 가속도가 붙었어. 그래서 1973년 91세로 사망했거든. 야, 오래 살긴 살았어, 그렇지? 부인이 10명이나 있어. 그러면서 평생 다 쓰지 못한 재산이 약 400억 원 정도. 그러니 되게 신기한 게, 목사님이 이 자료를 찾다가 되게 신기한 게, 예원아 되게 충격받은 게 뭐냐면 8분짜리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4천만 원에 팔렸대. 8분. 얘들 8분 동안 그림 그리면 너네 되게 정성껏 그려? 이거 대충 스케치 그리겠지, 그렇지? 예원이는 알 거야, 그렇지? 8분짜리 그림이 얼마나 가벼운 그림인지. 근데 그게 얼마에 팔렸다고? 4천만 원에 팔렸대. 그러니까 얼마나 명성 있고 유명한 화가였으면 대충 그린 그림도 막 값어치가 몇 천만 원일 정도로 이 루이스 피카소는 굉장히 잘 인생을 사는 사람이. 400억 원 자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늘 입에 달고 달았던 말이 뭐라고?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늘 말을 루이스 피카소는 입에 달고 살았대. 근데 실제로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고, 미술계 한 획을 그는 화가가 되었고,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었어. 더구나 장수했어. 91세. 야, 오래 살았어, 그렇지? 근데 반대로 이 빈센트 반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늘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날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늘 자괴감에 빠져서 늘 자기 자신을 피하고 살았던 게 이 빈센트 반 고흐래. 실제로 그가 죽은 뒤에야 이 고흐의 그림은 유명해졌어. 죽은 지 11년 뒤에 그림이 유명해졌다고. 가난에 쪄들고 살았고, 되게 기가 막힌 거는 신학교에 들어갔대. 목사님이 되려고 감리교 신학교에 들어갔대. 그 자료가 있어. 근데 중간에 중퇴하고 방황한 인생을 살아. 그러면서 막 매춘부에게, 너네 고흐의 자화상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있어. 거기 보면 여기 붕대 감고 있잖아, 그렇지? 왜 그러냐면 매춘부한테 자기 귀를 잘라갖고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 이런 이상한 짓을 했대. 결국에는 삶이 참 비참한 거야. 마지막에 죽음도 1890년 37세로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어. 37세에. 되게 비참하지 않냐, 얘들아, 그렇지? 근데 늘 입에 비참함을 달고 사는 사람. 난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참 안 풀려. 늘 이렇게 달고 사는 사람은 그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라는 거야. 물론 이 반 고흐가 되게 늦게 그림을 배웠지, 피카소에 비하면. 그리고 가정 환경도 늘 가난한 집에서 살았던 이 반 고흐와 부유한 집에서 컸던 피카소를 비교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의 성공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끄는 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 피카소에게도 똑같은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 고흐에게도 똑같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었어. 근데 한 명은 난 잘 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라는 말로 성공하였고, 한 명은 나는 안 돼. 결국엔 비관해서 자살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지.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어떤 사람은 나 운이 나빠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재수 없네 이러면서, 그렇지?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재수 있고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부모님 만난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학교 간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갈 대학교, 여러 가지 환경, 직업, 배우자, 자녀 등등등등 앞으로 너희들이 겪어야 될 그 모든 일이 누구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 안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린 더 위대해질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린 살아간다라고 존재를 인식할 때에 우린 되게도 한 발짝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왜 너희들이 감동받았다는 구절을 피해서 목사님이 1절부터 피해서 잡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나는 뭐 선물 안 주려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지? 1절부터 3절을 잡았냐면, 루시라는 사람이 주어진 상황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였는가가
이 룻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 생각해봐. 모압 여인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그렇지?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다고. 근데 어머니 라오미, 시어머니 라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근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그 당시에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가장이란, 남편이란 굉장히 힘이 있고 그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중압감, 책임감이 있고 그에 따른 또 지위가 있다고. 하면 이제 남편이 죽으면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야. 대한민국 복지가 참 좋아, 그렇지? 차상위 계층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라가 또 도와주기도 해.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만 해도 당장에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때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예를 들면 이방 여인이잖아. 사람들 인식이 어떻겠어? 야, 잘났다 이런 인식이겠어? 아니야. 다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을 거라고. 요즘 그 인터넷 BJ 중에 찌양이라고 있어, 그렇지? 악플에 굉장히 시달리는 영상을 목사님 최근에 본 적이 있어. 뭐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막 울더라고. 해명 방송하면서 막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어. 그런 악플과 비난, 그 정말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룻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야. 이방 여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무언가 한다라는 게 엄청난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이 룻은 그 고난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무언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룻은 선택한 거야. 뭐야? 이삭을 줍는 일. 추수할 때 이제 다 추수하잖아. 그러면 벼이삭이 떨어지거든, 땅에. 그런 거 주워갖고 모아갖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일을 이 룻은 감당해.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해. 어머니, 제가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해.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벼를 수확할 때 일부러 벼 알을 땅에 떨어뜨려줘. 왜냐면 그걸 주워갖고 먹고 살라고. 자신의 상황에 이 룻은 최선을 다해.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의 고난과 역경 상황에서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운이 나빠서 그래. 난 재수 없어. 왜 이런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원망되고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을 한번 찾아봐. 내가 뭘 할 수 있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룻처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고난 속에서 최선을 다한 그 룻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룻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었어. 1장 말씀입니다. 1장 17절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라 라고 룻은 고백해.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이방 여인이었어. 이방 신을 섬기던 이 여인이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 룻을,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 그렇지? 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바로 룻이었다라는 생각을 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 룻은 자신의 상황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야.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해. 참 고난 많아. 너희도 어렵지, 힘들지, 공부하는 거 어렵지. 친구와의 관계 틀어지면 굉장히 속상하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지면 정말 죽을 것 같잖아. 또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 그렇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야. 자, 신기한 게 오늘 우연이라는 말, 이 우연이가 그 우연이가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 이 우연이 미크레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들이닥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들이닥치다라는 그 언어적 의미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할 때 구약 성경에 사용된 단어가 이 들이닥치다라는 미크레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연히 그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이닥치신 거예요. 왜? 룻의 인생에. 우연히가 아니라고, 얘들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이닥치신 거예요. 그의 삶에. 그리고 주권적으로 그걸 인도해 가신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거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오잖아.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 룻이라는 사람이 나와. 보아스와. 이방 여인이었어. 실패한 가정이었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졌던 이 룻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성공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돼.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이 닥치실 때. 할렐루야.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들이 닥쳐주세요. 그냥 침묵하고 방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완전히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들이 닥쳐주셔서 우리 친구들 삶을 붙잡고 이끌어가 주세요라는 기도가 이번 주에 목사님이 너희들을 향한 기도였어. 세상에 우연이란 단어는 없어, 얘들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 아래 있었던 거야. 결국 따져보면 왜 베들레헴 땅에 가뭄을 주셨고 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름답지 않게 연약한 마음이 있어서 모압 땅으로 해서 룻이랑 만나서 결혼했고, 그들이 죽고 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돌아왔고 보아스를 만나고, 이 모든 과정들, 이 룻기 안에 담겨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삶에 들이닥치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오늘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면 좋겠어. 물론 개입하고 계시지만 너희들이 그걸 인지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희 삶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드는 생각이, 학생이면 뭐에 최선을 다해야 돼, 얘들아?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돼. 군인은 뭐에 최선을 다해야 돼? 나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경찰은 치안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에게 맡겨진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를 하라고, 얘들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최선 다한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우연이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따라해 보시다. 모든 것이, 더 크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따라해 보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들이닥쳐 주세요. 네, 이런 결단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